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을 때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는 구원론이고요, 둘은 관념론이고요, 셋은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론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의 저작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인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원론만큼 명확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책을 보면 기원 후 410년 8월 24일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서고트의 수장 이 알라릭에 의하여서 무너졌을 때 로마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800년 동안 이 로마가 건실했었는데 그 나라가 로마군 관리하에 있었던 그 서고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가 망한 이유가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가 아닌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렇게 로마가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서고트의 침공을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으니까 로마가 망한 이유는 이렇게 약해 빠진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를 망하게 한 이 알라릭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교도 사원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교회와 성 바울 교회는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였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삶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둘째는 지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이 두 나라에 속한 백성들 간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의 과정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지상 나라의 백성, 즉 가인의 후손처럼 살았으므로 로마가 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론이란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갖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백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망한 탓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너희가 진정 경건하게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고난을 겪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것인지 묻지 말고 이 민족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민족인 것인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신학은 결국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인데 과연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생명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물을 때 만약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곳에 지금 살아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는지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는지 물을 때 자금의 현실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상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더 명확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지상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인지 교회인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과 비교하여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꼬집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주 세고 거침이 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거룩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을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 속히 너희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진정 여호와의 긍휼을 원한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목 놓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기원전 728년부터 687년까지였다고 합니다. 이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거라고 주야장천 외치는데 실제 호세아 8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그 경고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호세아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망할 수 있어서 주의 종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위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원전 728년부터 호세아가 외쳤으니까 정확히 6년 뒤에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인데 저들이 끝까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철갑을 둘러서 그 어떤 공격과 위기에도 나자빠지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구체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하였기에 이러한 경고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덕스러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우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침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 구름이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도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나오면 이 이슬이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시적이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믿음이 저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가볍고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형식적으로 헌신하고 헌상하고 저들이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였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단어 몇 개를 다르게 인용하셨지만 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저 혼자 읽어야겠네요. 지금은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다르게 인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인애라고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긍휼이라 말씀하셨고요. 호세아서에서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그럼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긍휼을 더욱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묶어서 이해하셔야죠. 그렇게 인애와 긍휼을 바로 행사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인애와 긍휼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절에는 인애와 긍휼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동일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는 인애와 긍휼이 없어서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인애와 긍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와 번제는 알겠는데 인애와 긍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역시 27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과 진배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애와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머릿속에 두 개의 선분을 그리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수평선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면 십자가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에 그 모양이 이렇게 수직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의인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선을
값없는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제사와 번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모양이 이렇게 수직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면 수평선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칭의와 달리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성화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윤기가 좌우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애와 긍휼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제사와 번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 수평적으로는 인애와 긍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저들은 수직적인 제사와 번제는 드리지만 수평적인 인애와 긍휼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나는 인애와 긍휼을 원하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수직적인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수평적인 인애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과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애와 긍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애는 단순히 자비와 친절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애와 긍휼은 하나의 조건을 갖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인애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인애와 긍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위에서 하나의 이 접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의 접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말을 인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수직적인 제사든 수평적인 인애든 긍휼이든 그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제사와 번제만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나는 너희처럼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도 헛된 이유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헛된 믿음을 버리고 속이 꽉 찬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쳐진 천국 백성, 하늘의 백성이니 이 땅에서 너희가 살 때 반드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것이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더욱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드는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는 싸워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 너희 부부가 그러하다면 너희는 싸워도 화해할 것이고, 만약 목사와 성도가 그러하다면 너희는 역시 그러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그러하다면, 형제와 자매가 그러하다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모두 속해 있다면 너희는 모두 인애와 긍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가 진정 진리를 받드는 자라면, 그가 진정 하늘의 백성에 속한 자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진심으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렇게 가정과 그렇게 직장과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 언약 백성으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말씀으로 사흘 동안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 9시 23분인데요 방금 전에 셀 리더 교육도 마쳤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 예배는 안배우주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샬롬.